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또한 풍성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0년이 다 가까이 된 그런 사건이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1997년에 있었던 스디슨 그날의 기억들을 아마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1997년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사건, 바로 IMF 사태라고 알려진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현상 속에서 경제 성장률이 무려 9%에 달하던 대호황기였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돈이 벌리는 경제 호황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리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는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만 같았던 1997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 사태인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멀쩡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한순간에 문을 닫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이름난 대기업마저 파산했습니다.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직원을 해고했고 갑자기 실직자가 된 가장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빚 독촉에 쫓긴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오래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개인과 또 가정에 있었던 그 쓰디쓴 그 상처와 아픔들을 또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성도의 가정들이 거대한 IMF라는 폭풍 앞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는 비참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하박국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내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무거워지고 힘겨워졌습니다. 그때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순간 속에도 일하고 계셨는데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충격적인 사건은 뜻밖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의 IMF 사태는 한국 사회와 많은 사람들을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뜨렸지만 뜻밖에도 이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실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투명성을 또한 제고하는 그런 경영을 추구한 덕분에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어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바라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던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남유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한
부정부패와 온갖 악행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모습을 바라보던 하박국은 개탄하면서 하나님, 악인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 악인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쳤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죄 없는 백성들도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악인들만 심판해야지 왜 죄 없는 사람들도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남유다에 지금과 같은 악이 만연하게 된 것은 소수의 몇몇 악한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 전체가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와 또한 어떤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악인들이 악행을 통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런 짓을 해서라도 나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두드러지는 악인들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 사실 모두가 다 독인객인이고요. 모두가 악해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악인 몇 명 심판한다고 해서 남유다의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라지만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 방법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방법의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하박국서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악인들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은 오늘 12절 뒤쪽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중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11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12절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마 좀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하박국의 마음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잘못 저지르고 있으니까 바벨론한테 한 대 맞고 나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구나 하고 깨닫고 문제를 고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러려고 바벨론 데려오시는구나.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데려오시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또 12절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교정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려고 바벨론 데려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어떻게든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우리를 교정하려고 하신 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은 아는 깊숙한 곳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문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하박국도 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교정하려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해를 하려다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견딜 수 없는 게 왜 바벨론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히 여기지만 심판을 받을 땐 받더라도 하나님이 좀 납득할 만한 존재를 보내서 우리를 심판해야 우리가 그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일 텐데,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니까 야 이건 도대체 못 참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12절에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한 거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세상을 다스렸는데 왜 13절처럼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려고 12절을 먼저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빌드업 한다고 하죠. 12절에서 먼저 이 말을 해놓고 이제 13절 가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약간 하나님을 비꼬는 듯하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죄악 못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요만한 것도 지금 못 봐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 요만한 잘못 있는 우리는 심판하겠다 하시고 지금 이만한 잘못한 바벨론은 왜 가만 놔둡니까? 지금 의로운 사람을 저 악인들이 삼키겠다는데 왜 아니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밥 먹듯이 해왔는지 14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이제 물고기 잡는,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사람과 재물들을 긁어 모으는 모습이 마치 물고기들을 그물로 잡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략을 통해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득이 막 풍성해져요. 먹을 것이 풍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많이 갖게 되니까 막 힘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그 넘치는 힘을 또 주체 못해서 17절처럼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이런 나라. 과연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기에 벌 받는 것은 뭐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우리는 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벌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왜 안 혼내요? 왜 나만 혼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혼나야 되는데 꼭 한 명만 혼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잘못하면은 동생이랑 같이 싸우면 형도 잘못하고 동생도 잘못했으니까 둘 다 혼나야 되는데 맨날 저만 혼나요. 왜 혼나냐면 네가 형인데 똑바로 동생을 못 가르쳐서 그래서 아니 1살 차이인데 연년생인데 거기서 뭘 가르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맨날 저희가 혼나가지고 제가 안에 그래서 왜 쟤는 안 혼내? 라는 그런 억울함과 그게 있는데 지금 딱 그때 제 심정과 지금 유다의 심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바벨론은 안 혼내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아니 바벨론이 더 크게 잘못했으면 지금 바벨론을 혼내야 되는데 왜 바벨론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막 커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막 기뻐하며 웃고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겁니다. 하박국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는 열심히 율법 지켰는데,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 바벨론이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는 건가?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저 사람이 왜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박국 말고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시편 73편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나 혼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죄악은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죄를 지은 바벨론을 어떻게 가만 놔두며 저렇게 잘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의롭고 당당하게 지금 자신의 당당함을 막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유다나 바벨론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유다나 바벨론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먼저 심판하지 않고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일종의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1억 원짜리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큰 죄를 졌습니까? 아니, 누가 더 큰 죄를 솔직히 졌습니까?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여긴 100만 원이고 여긴 1억이니까 이쪽의 죄가 더 큰 것처럼 생각되지만 둘 다 똑같은 절도죄예요. 똑같은 절도죄로 재판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진 이 훔친 사람은 죄가 가볍고 1억 훔친 사람은 죄가 무거우니까 이 사람만 벌 받고 이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게 당연합니까? 그러지 않죠. 1억을 받은 사람은 1억을 훔친 대로 10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져간 대로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은 아니 왜 나 먼저 때려요? 저렇게 더 죄를 크게 진 바벨론을 먼저 혼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대요. 재판할 때 판사가 꼭 죄 큰 쪽부터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재판관 마음입니다. 먼저 맞든 늦게 맞든 재판관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왜냐?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 특별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일 때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생활의 모든 필요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율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다른 민족에 주자는 특별한 은혜들을 한껏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좋은 것 받아서 제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내던지고 세상과 그냥 50보 100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았는데 그들이 그 기대처럼 살지 않고 똑같이 범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셔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유다에게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같은 수준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원하세요. 바로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혼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가 그래서 혼나는 겁니다. 바벨론보다 더 악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지금 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혼내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에이 이놈들 망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 고난 중에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 아닌데 누가 간섭합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잘못됐을 때 잘 되라고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고 참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괴로움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유익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을 쓴다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는 것은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활동할 시간을 잠시 주셨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들이 확장하고 이렇게 팽창해가는 과정 가운데 온갖 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영토를 막 넓히고 막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재물들을 긁어 모을 때 사람들은 와 부럽다, 와 저 나라가 되게 잘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쌓고 있는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 계산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대영 제국도 그랬습니다. 나치 독일도 그랬으며 공산주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잠깐 잘 된다고 기고만장하고 막 힘을 자랑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쥐어박으면서 힘을 막 과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악을 저지른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했다고 해서 바벨론의 죄가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예외 없이 심판하듯이 바벨론이 지는 죄들도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박국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지금은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은 이 바벨론도 언젠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악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악한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온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악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꼭 펴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지금은 막 활개치고 그들의 세상이 온 것 같지만 그들의 세상이 그리 길지 않다. 풀이 잠시 쭉쭉 자라나지만 금방 축축 베어 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베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어지는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에게 악인이 사라진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같은 승리의 약속을 믿고 오늘 고난과 악한 자들 가운데서 같이 분노하며 싸우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승리를,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